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집시다.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어쩌면 이 말씀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어쩌면 가장 위대한 소망과 사명이 담겨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갈릴리의 한 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의 스승이라고 얘기하고 왕으로 오실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직접 목격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렸던 자기의 소망, 그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패자들, 이 도망자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것도 3번이나 그런 일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고백했지만 됐습니까? 숨어 있거나 도망가기에 바빴던 자신들의 모습 누구보다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목격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2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바라봤지만 아직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날이 굉장히 큰 실패의 날이었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땠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지상명령 또는 대위임령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교회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달려나가야 할 그런 분명한 목적이 되는 그런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도 다 아셨고 이 제자들이 실패했던 모습도 다 아셨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거나 또 그 자격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히려 예수님의 그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항상 있겠다라. 그 임재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 책망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나아갈지에 대해서 분명한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대위임령, 주님이 주신 우리의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또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안에서 무슨 자격이나 조건을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격이나 조건으로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사명의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대위임령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능력이나 근거에
그들의 능력이나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그 권세, 여기에 의지해서 이 명령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실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앞으로 닥칠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이 거대한 군사력, 이 세상의 권세 앞에 어쩌면 그 권세 앞에 맞닥뜨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율법과 전통으로 무장한 이 사내들인 이 종교의 권세 앞에 이들은 맞닥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한번 그 권세 앞에 무력함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더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을 지속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권세 앞에 또는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기술의 권세 앞에 그리고 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이 패권 국가의 권세 앞에 어쩌면 우리도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로마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말고 종교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 그 권세도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 권세 앞에, 그 종교의 권세 앞에, 기술의 권세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만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무릎 꿇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주인이신 뭘 잃어버린 거예요? 그 왕의 권세를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조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잃어버렸다라는 거, 잊어버렸다라는 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의 권세를 잊고 나아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대형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나은 전략,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런 프로그램이나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권세 때문 아니겠습니까? 권세를 온전히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위임령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모든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 다시 교회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없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권세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힘이나 능력이란 뜻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위, 통치할 권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찬탈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세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영적인 영역인 하늘, 그리고 물리적인 영역인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사탄의 권세, 세상 나라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 이 모든 것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라고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함께 선포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선포, 이 믿음의 선포,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문제 앞에 여전히 우리는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재력을 의지하고 있다. 여러분, 그 권세는 아주 초라한 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어때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 초라한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오직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권세로 살라고요? 주님의 권세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깨를 누르는 모든 삶의 짐들, 무게들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할 때 뭔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의 권세를 받는 오크슨복음 중학교 성님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권세를 받은 자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후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제자로 삼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가장 중요한 명령은 뭐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분사형으로 명령하신 게 뭐냐면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등록시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다는. 어떻게 만들라는 거요?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 제자의 모습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의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라는 것.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요? 제자를 삼길 원한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대한민국의 K컬처가 세상을 다 뒤흔들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 음식까지. 세상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우리 문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알고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화려한 문화 뒷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정적으로 그것을 소비하고 있지만 내면 가운데는 항상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공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 가운데 우리가 즐길 수는 있지만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얻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질문조차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이 삶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마음을 좀 우리가 갖고 바라본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여기에 있다라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단순히 그 문화를 소비하고 즐기는 팬을 생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담고 그 세상의 질문에 대한 또 복음의 진리에 대한 답을 온전히 얻을 수 있도록 뭐로 세우는 거예요? 제자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팬은 스타를 소비하고 즐기는 것으로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의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왔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님을 그 스승을 따라 나아가 제자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뭘 가르쳤냐면 지옥에 가지 않는 법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 법을 가르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값싼 은혜를 계속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한국 교회에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제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생각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훈련하며 서는 것. 이것이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제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그렇게 세워 나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적 역동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단순히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닮도록 예수님을 닮도록 그렇게 제자로 세워나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개인 안에 정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도록 그렇게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어떻게 해요?
교회에 들어오는 입문 절차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게끔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셨던 거죠. 우리 역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어디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냐?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며 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들이 원했던 게 뭐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처럼 닮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회 철학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는 게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바울 역시 이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 지키게 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성숙한 제자의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도 어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신 거라는 이 대위임령, 이것을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게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누군가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두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리고 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 주간 삶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제자로 삼아야 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깊이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모든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 그냥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이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패자였던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 예수님이 죽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명하십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감당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그러니 어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7세기 프랑스의 평범한 수도사였던 이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특별한 영적 은사가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가장 거룩한 예배의 시간과 또 로렌스 형제는 어때요? 주방에서 일하는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경험하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는 한 장소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성전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항상.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택하고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모든 날들입니다. 여기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고 기쁘고 잘 되는 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정말 그 고난의 날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절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길. 그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함께 하시겠대요? 세상 끝날까지. 그 세상 끝날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 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있으리. 이런 마태복음의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리고 그 마지막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의 시작과 끝을 임마누엘로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능력인지. 그럼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것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거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디 계신다고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항상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모세를 뒤이어서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두려움 가운데 어쩌면 떨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이것이 그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위임령, 세상 앞에 정말로 복음 위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 그 능력,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은 어땠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미 성령을 보내주신 것. 그러니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가장 어두운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고백합니다. 그가 그 감옥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예견하고 그가 그 고통 가운데 그 감옥 가운데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눈 뜰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그리고 일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게 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감당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들어서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심을. 여러분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길.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멈추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훈련하고 또 이것을 나타내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먼저 주님의 명령대로 삼는 자가 되길.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 이것을 가능케 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누가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그 권세를 힘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앞에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처럼 뭘 의지하자고요? 세상의 전력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